한 달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4월 초 3일 약사제 1법회를 조금 땡겨서 하게 됐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약사제일이기도 하죠. 부처님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지금이죠. 여기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가 부처님 현주소라고 한다면 부처님 탄생하셨다는 사실은 지금 탄생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님 탄생하는 것을 공부하는 지금 우리는 지금 여기가 룸비니 동산이고 지금이 부처님 탄생하는 순간이다. 지금 여기 어디서 다 어떻게 탄생하시는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인식 작용 속에 탄생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언제나 지금이라는 시간에 부처님이 내 마음 속에서 우리들 마음 속에서 탄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한다면 우리는 부처님과 함께 청정하고 지혜롭고 자비롭게 거룩하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사라지는 겁니다. 부처님 만약에 2600년 전에 인도 룸비니 동산에서 탄생하셨다면 2600년이라는 시간과 인도와 한국이라는 그 공간을 어떻게 뛰어넘을 겁니까? 어떻게 부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지금 여기가 우리가 부처님 탄생을 생각하는 이 순간 우리 마음속에서 부처님은 탄생하는 겁니다. 마야 부인을 어머니로 정반왕을 아버지로 가베라국의 황태자로 탄생하시는 거죠. 태몽에서 도솔촌 내원궁에서 하얀 코끼리를 타고 상하가 보통 코끼리는 2개인데 이 꿈에 나타난 마야 보이는 꿈에 나타난 하얀 코끼리는 상하가 6개였다. 육아상하 6개의 어금니를 가진 코끼리가 이렇게 이제 그 5색 구름을 타고 도솔천 하늘세계에서 내려오셔서 부처님의 어머니 마야보인의 태중으로 드는 것을 보고 그 꿈을 꾸고 10달 후에 아들을 낳았는데 바로 그 시달타 태자였다는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동서남북으로 7걸음을 걸으시고 하늘을 한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으로 땅을 가리치면서 하늘 위 하늘나라에서 나 홀로 높다라고 하십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무한 오당한제 3계가 편안함이 없으니 내 마땅히 3계 중생을 다 편안하게 해주겠다. 그럼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는 말 무엇인가요?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생명 모든 존재가 그대로 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이야기. 온전히 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이야기. 천상천하 유아독존 아닌 것은 없다는 이야기. 그래서 화엄경에서 사람이 부처님이다. 당신은 부처님이다. 불교에서 믿음은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나도 부처님이 될 수 있고 너도 부처님이 될 수 있다. 모두 다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믿음. 그러면은 씨앗을 뿌리는 것이죠. 부처님이 우리 마음속에, 지금 여기의 우리 마음속에 부처님 탄생하는 것을 공부할 때 우리는 부처님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내리는 거예요. 마야 부인이 꿈을 꾸고 유가백상을 타고 코끼리가 내려오시는 것을 보고 그렇게 이제 잉태를 한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성태가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씨앗을 내렸으니까 이제 자라겠죠. 청정하게 머물고 청정하게 머무는 그 공덕 속에서 부처님의 성스러운 태가 장양된다, 길러진다는 이야기. 그래서 불교 공부를 하면서 부처님 가르침대로 생각하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말하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생활함으로써 점점 부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된다는 얘기. 그것이 진정으로 부처님 되는 길인 것이죠. 이런 부처님이 왕자로서 태자로서 좀 잘하면은 자연스럽게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이 왕궁은 감옥과 같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왕과 왕비는 자기를 얼굴 먹는 밧줄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편안하지가 않았던 겁니다. 부처님이 되기 전까지는 시달타 태자도 번민이 많았습니다. 이제 높은 자리로 올라갈수록 시기 질투심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나무가 클수록 비도 많이 맞게 되고 바람도 많이 타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많은 왕자들 사이에 시기 질투심도 있었을 것이고 모함도 있었을 것이고 권력이란 옛날이나 지금이나 권모술수가 항상 따라다니잖아요. 이런 감옥 같은 자리가 편안치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좀 더 편하고 즐거운 곳이 있을까 싶어서 아버지 부왕의 허락을 얻어서 동쪽문으로 여행을 나간 거죠. 여행을 가서 한참 가다 보니까 호호백발된 할머니가 허리 꼬부라져 가지고 지팡이에 의지해 갖고 빼빼한 몸으로 곧 쓰러질 듯 걸어가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 노인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불편했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우리도 지금 차 타고 가다가 혹은 걸어가다가 그런 노인들 보면은 불쌍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 어머니도 저럴지 모르는데 우리 아버지도 저렇게 될 건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행 가고 싶은 마음 싹 없어져 버렸어요. 돌아가자고. 나도 저렇게 늙을 건데 늙을 이 몸이 무엇을 즐기려고 하는가,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들어와서 곰곰이 생각하고 지내다가 어느 날 다시 허락을 얻어서 남쪽 문으로 여행을 나갑니다. 한참을 기분 좋게 달리다 보니까 오늘같이 화창한 날이고 정말 아름다운 꽃도 만발해 있고 그렇게 좋았던 겁니다. 그렇게 가고 있는데 앞에서 병들어 가지고 신음하는 환자를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숨을 헐떡이면서 곧 죽어가는 그 환자를 보니 나도 저렇게 늙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날도 그냥 돌아오게 되죠. 죽어가는 환자,
나도 저렇게 죽을 건데 하는 생각을 하는. 부처님과 우리가 다른 점은 그럴 거예요. 우리는 여행 가다가 노인을 만나더라도 그냥 가고, 환자를 만나더라도 그냥 가지, 그냥 돌아올 리가 없잖아요. 저 사람의 일이 내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부처님 입장에서는 어릴 때부터 전생에 선건이 있었기 때문에, 복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와닿았던 겁니다. 나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얼마 후에 다시 또 서쪽 문으로 나갑니다. 서쪽 문으로 나가서 한참 가다 보니까 사람이 죽어서 장사 지내는 장례 의식을 보게 됩니다. 나도 저렇게 죽을 것인데 하는 생각 때문에 놀러 가고 싶은 생각이 싹 없어집니다. 그래서 또 돌아오게 되죠. 동쪽 문에서 노인을 만나고, 남쪽 문에서 병자를 만나고, 서쪽 문에서 죽은 사람을 만나고. 이것이 동쪽, 남쪽, 서쪽만 그럴까요? 우리의 삶의 현실이잖아요. 생사의 현장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살만한 곳이 아니다. 살만한 곳이 못 된다고. 그리고 얼마 지나고 나서 다시 북쪽문을 향해서 나가면 혹시라도 좋은 점이 있어요. 좋은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면서 북쪽문으로 나가면, 북쪽문으로 나가면 깨끗한, 이렇게 이제 그 얼굴에 아주 맑은 눈동자, 빼빼하게 말랐지만 정신은 초록초록하게 빛나는 수행자를 만나게 됩니다. 비록 입은 옷은 누더기지만,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천하의 주인인 것처럼 당당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왕자가 수레를 멈추고 그 수행자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수행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수행합니까?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법을 깨닫기 위해서 수행합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 그것이 이 세상의 고통인데, 그것을 벗어나서 편안한 경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수행자와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다른 모든 여행 계획을 취소하고 그 수행자와 한나절 동안 대화를 나누고, 도시락 가져갔던 그 도시락 나누어서 수행자에게 공양하고 함께 먹으면서 출가에 대해서, 수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캄캄한 밤중에 해가 뜨는 것처럼 마음이 환하게 열립니다. 환자가 이렇게 이제 그 좋은 의사를 만나고 좋은 약을 처방을 받고 건강해지는 것처럼 마음이 그렇게 좋아지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가 이 자유를 얻어서 이제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자유로워졌다는 겁니다. 이래서 이것이 나의 길이다. 바로 출가하고 싶었지만 아버지 왕의 그 명령을 어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늦게 돌아옵니다. 오늘은 재밌게 놀다 돌아왔는갑다 하고 아버지는 생각하는데, 돌아와서 그날은 그냥 지나가고 그 다음날 며칠간 곰곰이 생각하다가 정중하게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제가 출가해서 수행자로 살겠습니다. 철저한 무소유의 수행자로 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부귀영화로는 누릴 수 없는 그런 큰 행복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 출가하려고 합니다. 내가 그 왕이죠. 그러죠. 네가 왕자가 원하는 것이라면 내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줄 테니까 제발 출가는 말아주라고. 출가하지는 말아주라고. 예, 마법님 부왕이 만약 저에게 늙지 않는 비결, 병들지 않는 비결, 죽지 않는 비결을 가르쳐 주신다면 저는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늙고 병들고 죽지 않느냐? 노병사는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해서 결혼을 시켜주면은 또 출가를 안 할 줄 알고 결혼을 시켰지만 얼마 지나서 또 아들이 태어났지만 결국 출가의 길을 감행하게 되면 온 왕성이 잠들어 있는 캄캄한 밤중 자정 무렵에 성을 넘어서 출가해서 수행자의 길을 걷습니다. 6년간 수행을 하시죠. 그 6년 동안에 서성들을 찾아가서 공부를 해보기도 하고 이 유명하다는 수행자들을 다 찾아가서 해봤지만 고행주의자 또는 비현실적인 이런 수행자들 만나고 참다운 서성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행을 포기하고 니른산하에서 목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쓰러져서 죽어가는 그 수행자가 되었던 겁니다. 이때 수자타라고 하는 아주 잘생긴 그 부잣집 딸 처녀가 여기 이제 제사 지내러 가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가다가 쓰러져 있는 수행자를 보게 됩니다. 아, 이분이 너무 기운이 없어서 쓰러졌구나. 너무너무 오랫동안 굶었고 피골이 상접해서 부처님 고행상 보면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그렇거든요. 뼈가 항상하고 그래서 이제 가져가던 그 음식을 내려놓고 살펴보니까 아직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유를 한 컵 따라가지고 입에 부어주니까 마시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숟가락으로 조금씩 입에 적셔주기 시작하죠. 한 방울 한 방울 목구멍으로 이제 그 우유가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조금씩 기운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해갖고 한 컵의 우유를 마시고 한참 시간이 지나니까 눈을 뜨면서 정신 차리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나에게 우유를 한 컵 더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유 한 컵을 또 따라주니까 다 마신 겁니다. 그리고 다른 음식도 좀 먹는 거죠. 그때 정반왕이 보냈던 5명의 수행자들이 왕자를 보호하면서 함께 수행하고 있었는데 그 목욕을 하고 젊은 아가씨에게 우유를 얻어먹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은 수행을 포기한 사람이다 하면서 떠나버리죠. 혼자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아주 잘생긴 나무 밑에 길상초를 깔고 앉아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깨달음을 이루지 못한다면 말라 죽어도 좋다. 내가 이 자리에서 깨달음을 이루지 못한다면 굶어 죽어도 좋다. 그러면서
그 깨달음을 이룰 때까지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이렇게 서원 속에서 수행을 하는 동안에 수자타와 그 마을 사람들 매일매일 음식을 갖다 주는 거지. 하루 한 번씩. 어떨 때는 밥을 갖고 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우유를 갖고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하루 한 끼씩 음식을 얻어먹으면서 그렇게 정진하면서 정신이 차츰차츰 맑아지게 되고, 그게 인연법, 12인연법을 순차대로 관조하기도 하고 또 거꾸로 관조하기도 하고, 무명으로 인해서, 무명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움직임이 있고 움직임으로 인해서 또 이름과 모양이 만들어지고 이름과 모양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어떤 것을 만나게 되고, 만남으로 인해서 좋은 것에 대해서는 좋은 느낌, 나쁜 데에서 나쁜 느낌을 가지면서 좋은 거에 대한 애착, 나쁜 거에 대해서 밀어낸, 그래가지고 좋은 거에 대한 취함과 나쁜 거에 대한 버림, 그 치사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치사의 업이 만들어져서 분별하는 업이죠. 좋고 나쁘고 옳다 그러다고 하는 그런 분별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업이 되어가지고 다시 반복해서 죽고 또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를 반복하는 것이다. 그럼 지금 태어난 내가 마음속으로도 번뇌를 겪게 되고 또한 몸으로도 늙고 병들고 죽는 이런 고통을 겪는 이것이 무엇이면, 이것은 이 내가 늙고 병들어가고 죽어가는 이 모습은 태어났기 때문이다. 태어난 것은 전생의 업이 있기 때문에, 전생의 업은 내가 좋은 것만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려고 했던 생각이다. 그리고 좋은 것에 대한 애착을 너무 많이 가지게 됐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눈으로 어떤 물건을 보고, 귀로서 어떤 소리를 듣고, 코로서 어떤 냄새를 맡고, 혀로서는 어떤 맛을 보면서, 또 몸으로는 촉감을 느끼고, 마음으로는 그것을 끊임없이 분별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 이런 느낌들이 고통을 주는 것이고, 이것은 문명의 움직임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명색이 생긴 것이고, 문명이 행이 되고 행이 명색이 되고 그런, 결국 문명이 원인이지만 문명으로 인해 갖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까지 계속 반복된다느냐. 그러면 태어나기 이전, 그 문명이 덮이기 이전, 먹구름이 하늘을 가리기 이전은 이렇게 화창하고 모든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마음의 근원, 본성, 진여라고 하는, 그 진여를 부처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것이 와도 특별히 애정을 갖지 않고 나쁜 것이 와도 밀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면서 각자 자기가 다니는 절에서 등불을 밝히겠죠. 등불을 밝히는 뜻이 무엇인가요? 1000년, 10,000년 동안 캄캄한 동굴도 불을 한번 켜는 순간 어둠이 바로 밝아진다는, 우리가 어리석음 때문에 윤회를 했고 어리석음 때문에 나고 죽으면서 고통을 받았는데, 이제 어리석음, 무명에서 무가 없어지는, 명만 남은 겁니다. 밝음이 없다가 밝음만 남았다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헷갈릴 일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번에 오신 부처님 오신 날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는 인연도 부처님의 진여본성과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나에게 행복을 주고 도움을 주는 그 사람 역시
부처님이다. 그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적이라고 하는 사람도, 친구라는 사람도,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도 전부 다 그 본성은 부처님이다. 그 사실을 자각하고 모두가 아까 말한 것처럼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근데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다짐해야 됩니다. 2600년 전 룸비누 동산에서 탄생한 시달타 태자를 축하하는 그 마음으로 나를 낳아주고 키워주신 부모님과 조상님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나를 사람 노릇하도록 가르쳐 주신 수많은 어른들, 스승님들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의 형제가 되고 가족이 되었던, 또 자식이 되었던 모든 가족과 일가천측들 모두가 부처님이니 부처님처럼 존경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살아오는 동안에 나를 괴롭혔고 나를 힘들게 했고 나를 어렵게 만들었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나를 좌절하게 만들었고 실망하게 만들었던 여러 가지 인연들, 적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도 마음의 본성은 부처님이니 그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만 하는 그런 사람 같은 사람들, 나와는 아무 관심도 없고 무심 모르는 사람들도 모두 다가 본성은 부처님이니 거룩한 부처님, 당신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살생을 많이 하고 훔치기도 하고 파렴치한 범죄도 많이 저지르고 해서 교도소에 있는 복역 중인 죄수들도 부처님이니 그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고 사랑할 때 내 마음속에 부처님이 거룩하고 청정하게 그 기운을 받으면서 부처님으로 성장해 가게 된다는 것. 세세생생 바다에서 물러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명명스럽게 정진하고 노사노부처럼 원만한 깨달음의 세계를, 그런 무한한 공덕의 각오를 얻게 된다는 것. 문수보살의 큰 지혜처럼, 보현보살이 그 지혜를 실천하는 지혜처럼, 관세음보살처럼 모든 중생들을 다 제도하고, 지장보살처럼 가장 고통받고 있는 지옥의 중생들까지 다 제도하겠다는. 그래서 영원에서 영원히 다 하도록 중생들을 교화해서 결국에 중생이라는 이름도 부처라는 이름도 없는 한 덩어리가 되는 그런 상황까지 제도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필경에 부처와 중생이 없게 된다. 이렇게 세세생생 항아사 겁이 나도록 중생을 교화하는 이 서원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나홍선 그렇게 발언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발언해야 된다는 겁니다. 숨을 들여쉬고 내쉬면서 우리도 부처님처럼, 가족을 부처님처럼, 우리도 부처님같이 가족을 부처님처럼, 우리도 부처님같이 가족을 부처님처럼 이렇게 해서 나는 그냥 우리들이라고 하고 가족은 온 우주에 존재하는
알든 모르든 나에게 도움을 줬던 불행을 줬던 그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조선을 건국하신 태조 이성계는 고려나라 고려국의 아주 유명한 장수였습니다. 젊은 장수 시절에 어느 날 밤에 꿈을 꿉니다. 신기한 꿈을 꿔요.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어떤 집에 갔는데 집이 막 무너지는 겁니다. 그 무너지는 집에서 석가래 3개를 짊어지고 나왔다. 그리고 조금 있다 보니까 다시 다른 꿈을 꾸는데 이게 이제 거울이 깨지는 꿈을 꾸는 겁니다. 이런 꿈들을 꾸고 신기해가지고 해몽을 잘하는 사람을 찾다가 그 안변 서광사라고 하는 곳에 그 이제 설공산 서광사 뒤에 아주 젊은 도인 스님이 있다 해가지고 찾아갑니다. 찾아가니까 무학 스님이 계셔서 그 무학 스님께 절을 하고 꿈을 해석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래 이제 주변의 사람들을 물리치고 나서 조용하게 말하는 겁니다. 집이 쓰러지는 것은 고려국이 망하는 징조다. 석가래 3개를 지고 나오는 것은 임금이 될 것이다. 임금왕자가 가로로 3개, 세로로 하나잖아요. 그거면 임금왕자가 되는 임금이 될 것이다. 왕이 될 것이다. 거울을 깨지는 것은 깨지는 소리가 날 거잖아요. 그래서 역성혁명이죠. 왕시에서 이시로 이렇게 성이 바뀌는 혁명이 일어나게 될 때는 반드시 소란스러운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 그 안변 서광사를 이제 옛날에 다른 이름이었는데 꿈을 잘 해석해준 절이라고 해갖고 왕의 꿈을 해석해준 절이라고 해서 서광사라고 이름을 짓고 거기다 500라한상을 모셨는데 한 분 한 분을 전부 그 이성계가 업어서 모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루두루 계속 공덕을 지어가지고 나중에 조선 건국을 하게 되죠. 그렇게 이제 그 건국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무학대사를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학 스님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게 된 거죠. 왕이 되어서도 마음 편하지 않고 골치 아픈 일이 있으면 또 무학대사를 찾아가기도 하고 또 무학대사를 부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그랬던 거죠. 그 어느 날도 역시 무학대사를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무학대사를 이렇게 모시고 오니까 이게 이제 농담처럼 친한 사이니까 그렇겠죠. 무학대사, 오늘은 대사의 얼굴이 돼지처럼 보입니다. 무학대사 듣자마자 제가 오늘 보니까 대왕님은 완전히 부처님 얼굴을 하고 계십니다. 부처님이십니다. 나는 대사를 돼지처럼 보인다 했는데 어떻게 대사는 부처님처럼 보인다고 말합니까? 돼지의 눈에는 돼지만 보일 뿐입니다. 자, 누가 이긴 건가요? 이기고 짐을 나눌 것은 아니지만 누가 나를 비난하거나 나를 흔들거나 괴롭힌다 하더라도 당신은 부처님, 당신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계속 공격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게 어려울 겁니다. 이것이 끝내 이기는 비결입니다. 이기고 지는 것이 없어지는 거죠. 그 사람과 내가 한 몸이 되고 한 마음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중생이 다 부처다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볼 때 어떤 사람이 그 주인공 역할을 맡으면 왕의 옷을 입고 왕의 노릇을 하다가 신하의 옷을 입고 신하의 노릇을 하기도 하고, 또 나쁜 역적의 역할도 하고 그러잖아요. 선한 사람 역할도 악한 사람 역할도, 그리고 고통받는 역할도 행복을 누리는 역할도 다 맞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본성은 뭡니까? 왕도 아니고 대신도 아니고 역적도 아니고 깡패도 아니고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도 괴로움을 누리는 사람도 아니다는 거예요. 다만 그 역할에 충실할 뿐이죠.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남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할 때 그것이 반복되면 그것이 나의 업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정조, 청정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장량, 내 마음속에 그 성태를 자라나게 하는 겁니다. 어리석을 때는 이것이 억울하고 속상하죠. 그러나 지혜로울 때는 이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겁니다. 그 사람이 지옥의 옷을 입고 지옥이라는 집에 들어가서 온갖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본성은 부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먹구름이 끼어서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구름 위에는 여전히 태양은 빛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주 값지고 맑고 귀한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을 진흙 속에 묻어놨다고 하더라도 진흙을 걷어내면 그 보석은 그대로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온갖 나쁜 짓을 하고 온갖 게으름을 부리고 온갖 문제를 다 일으키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의 본성은 다이아몬드처럼 태양처럼 고귀하게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는 사실, 부처님 오신 날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일이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비난할 때 내가 보기에 당신은 부처님처럼 귀하게 보입니다.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합장하고 당신의 행복을 빕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이것이 진정으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행복하게 되는 비결입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이 고통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미워하는 나 자신은 고통을 받습니다. 그렇죠. 고통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 부처님이 6년간 고행을 하고 그래서 수자타의 공양을 받으면서 수행을 하다가 깨달음을 얻으시게 됩니다. 찬란한 새벽이 빛나는 그 새벽에, 첫 새벽에 깨달음을 얻으십니다. 깨달음을 얻으시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인연을 따라서 생겨났다가 인연을 따라 소멸되는 것이다. 그 사실을 깨달은 거죠. 연기법을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당신은 나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죽음은 태어났기 때문인 것이고 태어나면 죽음이 같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즐거움은 괴로움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괴로움은 즐거움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럼 즐거움과 괴로움이, 태어남과 죽음이 너와 내가 결국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던 거죠. 그 사실을 5명의 제자를 찾아가서 전법해서 깨닫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야사등 55인을 깨닫게 해주고 또 사리불과 목련조자와 더불어 200명의 그 제자들을 깨우쳐주고 그러고 나서
전법 여행을 떠나면서 바르고 선한 길을 가장 부드럽고 아름다운 말로 전하라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면서 본인도 우르빌라라고 갔죠. 거기에 이제 우르빌라 마을에 우르빌라 가섭존자라고 하는 가섭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불을 섬기는 종교인이었습니다. 배화바라문이라고. 그분에게는 500명의 제자가 있었고, 그 동생 나제가섭에게는 300명의 제자가 있었고, 그 동생 가야가섭에게는 200명의 제자가 있어서 그 1000명의 제자가 니련선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형님이 머무는 곳 상류 쪽에, 또 이제 중류 쪽에는 둘째 동생이 그 하류 쪽에는 또 막내가 이렇게 머무르던 겁니다. 500명, 300명, 200명 제자를 거느리고, 그 당시에 그분들은 나이도 80이 다 넘었고, 또 그 지역 사회에서 부처님처럼 존경받는 분이었다. 정말로 부처님처럼 존경받는 그런 분. 그래서 이제 제일 큰 형님, 그 우르빌라 가섭존자죠. 그 가섭존자가 수행하는 절로 찾아갑니다. 누더기를 입은 부처님. 그때가 깨달음을 얻고 1년쯤 지났을 거니까 아마 36살쯤 됐겠죠. 근데 80노인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시달타는 뭡니까? 부처님이 되었지만 이제 누가 제자가 많이 있습니까? 제자가 없죠. 이제 다른 제자들 모두 다가 이제 저 전법 여행을 떠나라고 했고, 둘이서 한 길을 가지 말으라고 했던 것은 많은 사람들 만나서 따로따로 가서 많은 사람 만나서 제도하라고 했던 건. 그럼 젊은 수행자 혼자서 그 절을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미 이제 녹야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5명의 제자와 50명의 제자와 또 250명의 제자를 다 제도했다는 이야기가 종교계니까 소문이 들어갔겠죠. 그래서 시달타라고 하는 태자가 왕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교화하는데 뛰어난 수행자가 있다더라는 소문을 들었겠죠. 오늘 찾아오니까 저 사람이 부처님인 줄은 잘 몰랐겠죠. 어쨌든 간에 내가 여기서 잠시 머물면서 수행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니까 받아준 겁니다. 그래서 화룡, 밤에 불을 뿜는 용이 나오는 동굴 속에서 머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불을 뿜는 이제 용을 섬기는 그런 집단이거든요. 우르빌라 가섭 사명제들이.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자겠다고 하니까 거기는 밤중에 아주 무서운 동룡이 나와서 불을 뿜으니까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허락하신다면 거기서 자겠습니다. 그렇게 서너 번 이렇게 간청을 하니까 그러면은 마음대로 하죠. 허락도 아니고 허락 아닌 것도 아니니. 그래서 젊은 수행자가 이제 부처님인 젊은 수행자가 화룡이 나오는 방 동굴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용히 앉아서 자비산매에 들어갑니다. 밤중 되니까 아주 무서운 용이 뭡니까? 큰 뱀이죠. 독사죠. 독사가 나와서 불을 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자비광명이 부처님 몸을 다 둘러싸니까 부처님 공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공격하다 불을 다 토매내고 기운이 완전히 빠져가지고 항복하게 되죠. 그래서 네 몸을 좀 작게 만들으라고 해가지고 바로 속에 들어가라고. 그래서 밖에서 저 젊은 수행자가
오늘 저녁에 또한 시신이 되어갖고 나올 것이다 하면서 뒷날 아침에 그 우르빌라 가서의 제자들이 장애 준비를 해갖고 문 앞에서 기다리는데 그 동룡이라고 하는 용을 조그만 좀 지렁이만하게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자기 밥그릇 바로 속에 담아갖고 이렇게 거룩하고 당당하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우르빈 나가서 또 놀라게 되고 또 다른 많은 제자들도 기절을 초풍을 하는 거죠. 아, 이분은 정말 위대한 분이다. 이분은 대단한 분이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대화도 하고 또 이제 친밀감도 이렇게 갖추게 되고 어느 날 우르빈나 가석이 내가 오늘 빨래를 좀 해야지 하고 생각하면서 빨랫감을 가지고 개울가로 가는데 그거 가물어 가지고 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르빈나 가석이 가는 곳에 물이 풀풀풀 흘러내려가도록 하는 아주 맑은 강이 내려가도록 신통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빨래터를 만들어가지고 그 아주 좋은 바위에 비벼갖고 빨 수 있도록 해주고 이걸 보면서 저분은 정말 지혜가 뛰어난 분이다. 그렇지만 나만큼 원만한 깨달음을 얻지 못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빨래를 빨아가지고 넣으려고 하니까 넣을 만한 나뭇가지가 없는데 그 이제 부처님이 신통력으로 또 빨래를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르빈나 가섭과 함께 거쳐하면서 항상 신통력으로 우르빈나 가섭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한 수 앞서가는 겁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면은 그 우르빈나 가섭이 해결하지 못하던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 시원시원하게 해결해 주니까 끝내는 부처님처럼 존경받고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500명이나 혹은 또 동생들의 제자까지 1000명이나 둔 제자를 둔 우르빈나 가섭이 결국 부처님께 항복을 하고 부처님 제자가 되겠다고 소원을 합니다. 나는 내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부처님께 귀의하고 가르침에 귀의하고 성가에 귀의하면서 당신의 가르침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이번 생에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빛과 아름다움으로 이루어진 그 길을 가는 당신께 귀의합니다. 당신의 길을 따라 걷겠습니다 하고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 보고 나는 이제 이분께 귀의해서 이분의 제자가 되었는데 너희들은 내 뜻을 따른다면 따라오고 아니면 자유롭게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고. 그러는데 모두 다가 나도 스승님 따라서 저분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동생들도 모두 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처님께 귀의해서 한꺼번에 1000명의 제자가 됩니다. 자, 2600년 전 인도라고 하는 척박한 곳에서 1000명이 한꺼번에 부처님 제자가 됐다니까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이게 그 당시에 그 마갈타국 그 나라 왕이 마갈타국이고 국왕이 이제 빈비사라 왕인데 그 빈비사라 왕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로 진심으로 귀의하게 되고 또 그 공양을 베풀면서 중림정사를 지어가지고 부처님께 헌납을 하고 많은 여기 이제 분들이 또 출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또 출가한 제자들을 공양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어느 날 그 기원정사 이제 또 그 옆에 큰 나라가 마갈타국 옆에 큰 나라가 사위국인데 사위국 국왕이 파사기 왕이죠. 그 파사기 왕이 있는 거기에서 이제 그 수달타 장자 건강경의 주인공 수보리 존자의 수보리 존자의 삼촌 되시는 분이죠. 이분이 이제 그 기원정사를 지어가지고 부처님께 헌납하고 부처님 거기서 25년이나 안거를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거기에서 이렇게 이제 머무르면서 수행을 하고 전법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부처님께
그 부처님 교단에 크게 공양을 올리고 그 전법을 도와주었던 그 녹자모라고 하는 이제 그 할머니가 아주 큰 귀족 집안의 재벌이었던 분이 부처님께 귀했었는데, 부처님과 오랫동안 친교를 갖고 이렇게 하면서 부처님 교단, 그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을 도와주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자기 손자가, 어린 손자가 죽었다고 하면서 시신을 안고 데려온 겁니다.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부처님이 말합니다. 너는 지금 마을에 내려가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쌀 한 원만 얻어갖고 오느라, 어떤 집에서든지. 다만 그 집에 죽은 사람이 없는 집에 가서 쌀을 얻어와야 된다. 죽은 사람이 없는 집. 그래서 손주를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마을에 내려가서 어떤 집이든지 들어가서 쌀 한 원만 주십시오. 누구나 그 쌀은 있는 거잖아요. 쌀 한 원 오면. 이 집에는 죽은 사람이 없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쌀 필요 없습니다. 집집마다 다니면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 돌아가셨습니다. 형님 돌아가셨습니다. 우행 죽었습니다. 또는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죽지 않은 집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조상이나 여러분들의 집에는 죽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죠. 누구나 다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내 아이도 2년 따라왔다가 이제 2년 따라갔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냥 웃으면서 나중에 저녁 때 부처님 찾아가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법을 하셨던 거죠. 그렇게 하시다가 80세 되시던 해, 돌아가시기 3개월 전에 내가 이제 3개월 후에 열반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구시나가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열반하셨고, 이제 사라쌍수 큰 사라나무 2그루가 있는 곳에 그 사이에 이제 가사를 4겹으로 껴서 제 아란존자가 자리를 만들어준 곳에 오른쪽으로 누워가지고 편안하게 열반하셨다고. 부처님 이 육신은 돌아가셨지만 깨달음의 가르침은 온전히 남아있고, 육신은 돌아가셨지만 부처님의 정신은 남아있는 것이다. 궁극적인 그 깨달음의 본체인 정신은 남아있고, 그 정신은 시간과 공간을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도 부처님의 정신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도 부처님처럼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우리도 부처님처럼 그렇게 살 때 생로병사 속에서 생로병사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해인사에서 24살 된 젊은 수행자가 여기 선방에서 열심히 정진을 하시다가 어느 날 버뜩 깨닫고 나서 원만한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는 어디인가? 우리처럼 나고 죽고 하는 바로 지금 여기라네. 이렇게 해서 원각도량 하처 현금전 생사적지라고, 그분이 석도스님이시고, 석도스님이 제자가 효봉스님이시고, 효봉스님이 제자가 구산스님, 구산스님 제자가 범일보성스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로 내려오는 원만한 깨달음의 세계는 바로 나고 죽고 하는 지금 우리들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럼 나고 죽고 하는 고통받고 즐거움을 누리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부처님 본성, 부처님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흙이 없으면 연꽃이 필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진흙이 연꽃의 어머니다. 고통과 같은 이런 진흙이 없으면 연꽃 같은 깨달음은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사실을 알고,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언제나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궁극의 깨달음을 얻어서 평화와 행복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